오늘 예배 주제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모두 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을 모두 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딱 이제 1년이 됩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왔었죠. 그때 와서 참 은혜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참 귀하고 값집니다, 저한테는. 네, 할렐루야 들리시나요? 네, 좀 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는 여기 설교단에 서시는 설교자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서 이곳에 모이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우리가 권위를 두고 있습니까? 그 말에 우리가 권위를 두고 있냐는 거죠.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어떤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모으셨고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때가 찼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더 역사하시는 것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지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그 때를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때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다는 그 말에 우리가 얼만큼 권위를 두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 진리를 기준을 둬야 되겠죠. 이 설교단에서 또는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에 있어서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되고 진리를 벗어나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아버지께서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셨던 일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자 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 삼는 것.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입니다. 나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병을 낫게,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 완전하여 지리라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죠. 그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것이 무엇이냐면 32절에 나와 있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하신 일, 그것들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에게 남겨두신 거예요. 이 일을.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한국교회 또는 모든 교회들은 예수의 공로, 그 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긴 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하셨던 그 행하신 행적들,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부인한단 말이죠. 어떻게 부인하느냐? 오순절에만 있었던 성령의 역사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성령의 역사가 죽었다, 성령의 역사가 감퇴됐다 라면서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저도 나보다 더한 일을 한다, 더 큰 일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믿는 자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제자 삼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표어 2026년 표어를 쭉 써서 보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6년에 표어를 성도님들이 쭉 썼던 것들을 한번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이 표어를 쓰셨던 이유는 항상 그것을 마음에 품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렇게 올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쭉 읽어드릴게요. 예수의 살과 피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이게 1번이고 2번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 살려고 하는 우리 영혼. 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의 증인 되자. 예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성령으로 증거하여 제자 삼는 우리 교회,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주신 우리 교회. 들어가실까요? 자리로? 네, 자리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말은 잘 듣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친히 찾아주신 우리 교회까지 읽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교회, 예수의 살과 피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자. 범사에 감사, 말씀 안에서 예수 말씀으로 자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진리로 바로 서서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주 예수 손으로 이어지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예수를 만나 행복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더 행복한 우리 교회. 네, 결국엔 다 성령의 역사로 제자 삼는 거. 끝은 다 제자 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결국엔 제자 삼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의 살과 피로 성령 충만해서 뭐 해야 돼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자 삼아야 되는 것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다 믿음으로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이 2026년 표어 역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심으로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거룩함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제가 성탄절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는 정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직한 신앙이란 것은 예수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죠. 예수 앞에 무릎 꿇었으므로 그 말씀 앞에 겸손히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주제가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 그것은 바로 자기의입니다. 자기의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멸망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 함이 아니라 이 세리처럼, 세리가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에서 항상 그 욕먹던, 그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던,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욕먹던 자입니다. 항상 핀잔을 받았던 그런 직업군이에요, 세리가. 근데 그 세리는 와서 기도하기를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의는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고백한 것.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그것을 우리는 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기의. 자기의가 무엇이냐면 자기 관념 또는 자기 경험, 자기 이론, 또 자기 그 철학, 이런 것들이 자기 이론, 자기의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바로 자기의 의입니다. 이것을 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높이기 위해 높인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는 자기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 동등한 위치에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멸망길로 떨어지게 된 것이, 음부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가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의가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이 파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우리가 파할 수 있느냐?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파할 수 있는 강력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끝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파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자기의 의를 파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을 파하는 결국은 복종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복종케 하고 순종케 된다는 것이죠. 이 가장 좋은 예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잘 보세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아멘. 이 베드로를 잘 보십시오.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에서 이 배에서 그물을 아무리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이렇게 올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곳에 그물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베드로가 알지만 내가 경험을 했지만 내 자기 경험과 자기 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곳에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의를 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파했더니 복종했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여 떠나소서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기의 의를 파한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죽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이 베드로가 그 자기의 강력,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파하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그 모든 것을 파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그물을 던졌더니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를 제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했을 때 바로 순종과 복종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2025년 표어가 뭐였죠? 다 같이 시작.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자,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는 물질이라고 얘기했죠. 돈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이 표를 상고했을 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목숨만큼 우리의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냐라는 거죠. 2025년 그 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목숨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는 거죠. 이 자기의 목숨도까지도 나의 자기의 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마저도 나의 의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뭘로 인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도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를 내놓았습니다. 그 아들 독자를 번제로서 드리려고 했어요. 그 번제로 드릴 때 번제라는 것은 불에 이제 바베큐처럼 이렇게 태우는 것입니다. 그 태워서 그 독자를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내가 너를 통해서 알았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라면서 예비하신 그 양이 있었습니다. 예비하신 양. 그 양을 제사로 드렸었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이라는 것이 목숨을 내어드릴 때까지 목숨을 내놓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숨마저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 의를 파하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가 라는 것을 이 시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2025년 우리의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입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목숨을 내놓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는 거죠. 내 목숨을 내놓을 만큼,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내 자식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우리가 2025년 표어라고 하지만 1년에만 국한되는 그런 표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표어를 얹고 또 표어가 생기고 계속 생기고 우리 안에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항상 아까 표어를 쭉 읽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항상 그 표어라는 그
그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표를 내자고 했을 때 이런 말씀들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2025년 그 표가 그 1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또 우리가 2026년에도 27년에도 정말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게 무엇이냐? 목숨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피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씨, 그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피를 우리가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송구영신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묵었던 해는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그 피, 하나님의 피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우리의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사랑. 아버지께서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정말 우리는 내가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사랑이 아니라 목숨마저. 우리가 선서할 때 결혼식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변질될 수가 있어요. 감정으로 그렇게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입으로 말은 하지만 감정은 변질됩니다. 권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감정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 앞에는 우리가 진실되다라는 거죠. 목숨 앞에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은 거짓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목숨을 걸 때는.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목숨을 내놓는 것. 그 목숨 맞춰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더욱더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더 입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상대를 더 알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더 알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선 예수께서 그 아들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 알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더욱더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을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2025년 정말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해요. 정말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의 목표는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배설물.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회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아멘. 우리 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네. 59분 40초네요. 네. 우리 12시가 딱 되면은 부르는 찬송이 있죠. 네. 시온에 함께 찬송 부르고 (248) 장이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을 파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입니다. 우리가 전성기라고 할 때는 전성기가 어느 때를 전성기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운동선수 같으면 정말 최고의 그 능률을 행할 수 있을 때 그때를 전성기라고 하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전성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아니면 내가 가장 건강할 때, 아니면 내가 어디에 취직이 되었을 때, 아니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기간 동안 그렇게 스스로 자존감이 높을 때, 뭐 등등등 그렇게 전성기를 떠올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연극 배우였잖아요. 연극 배우여서 모든 그 조명과 또 대극장에서도 또 주인공을 했던 적도 있고 또 팬들에게 사인을 해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의 전성기가 언제일까? 나의 전성기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데 저의 전성기는 지금이더라고요. 지금.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잠깐 동안 잠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잠시 잠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감정에 어떤 감동이 일어나겠죠. 감동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지금 이 순간이 저는 전성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는 한은, 이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전성기인 것입니다. 전성기.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 운동력이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 복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성기가 언제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지금이 전성기야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결은 내가 거룩하고자 노력하는 것, 애쓰는 것,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지만이, 우리가 깨끗해져야만이 바로 성령께서 오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깨끗한 그릇에 정말 깨끗한 음식을 담듯이 우리가 깨끗해져야지만이, 거룩해져야지만, 하나님께 속해야지만이 성령께서 그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지식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함 받는 것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는 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 거룩한 무리예요. 성도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전성기로서 정말 이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사랑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결함으로써 정말 거룩하기로 힘써 애쓰길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정말 거룩함으로 아버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시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026년 표어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2026년 표어가 뭐죠?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우리 다 같이 두 번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우리 교회. 아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무엇이 있어야 되죠? 씨가 있어야 됩니다. 씨. 그 씨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믿음으로 뿌리 내릴 수는 없어요. 그건 자기의 신념, 자기 열심, 그것이 아니라 말씀, 진리이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뿌리 내릴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바로 또 씨를 뿌리는 자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2026년 표를 정한 만큼 이 표를 누가 했죠? 소은이가 했죠. 그래서 표를 정한 만큼 책임이 막중합니다. 소은이가 과연 소은이가 2026년에 제자를 삼을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교회 모두가, 정말 성도님들 모두가 제자 삼는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겐 씨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씨, 그래서 진리를 더욱더 힘써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 이름을 축복합니다.